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일 강단, 그리고 토요일 핵심,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또 현장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핵심 메시지를 비대면 또 대면으로 함께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이걸 잘 소화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제가 주간 흐름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죠. 산업인이 회복할 참된 치유, 이게 이번에 주신 산업인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인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산업인 모임을 갖고 우리 산업인들이 12월 22일부터 23일인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성경에 있는 산업인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그 경제를 이 3단체에 전부 빼앗겼죠. 우리는 우리 밥 먹을 거, 또 옷 입을 거, 그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3단체는 수십 조씩 기부하고 수백 조씩 모아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요, 빼앗긴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빼앗긴 경제를 회복하는 시작을 오늘 밤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돼요. 모든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은 교역자마다 카드를 다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부 힘을 다 빼앗기신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이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를 빼앗겨 버렸는데 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빼앗겼냐,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 경제를 빼앗기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셨어요. 궁핍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이게 문제죠. 이걸 가져다 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단체들 있죠. 뉴 에이지. 네가 신이야.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불신을 심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셨던 축복을 빼앗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완전 다른 존재예요. 짐승과 인간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되게 똑똑한 짓을 해도, 되게 나를 반겨줘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참된 생명은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죠.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궁핍에 찌들어갈 삶이 아니고, 눈치 볼 삶이 아니고,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근데 이 부분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계속 빼앗는 지금 생각을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모든 유혹들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동기. 그래서 여러분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동기가요 다예요. 사단은 이 동기를 자꾸 건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동기를 집어넣을 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범죄 중 범죄죠. 이거를 회복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회복시킬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달아 버리면 우리에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 건 이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잡혀 있는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운동 회복하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운동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에요. 여기에 내 삶이 지금 맞느냐 안 맞냐, 이 삶과 내가 진짜 연결되어져 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표 알 수 있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방주의 언약을 주실 때 현장이 어땠냐면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된 현장이었죠. 지금도 이 프리메이슨들은 계속해서 이 네피림 이 문화를 만들고 있고 이걸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듯이 계속 육신의 것만 심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시죠. 6장 18절에는 후대를 위하여, 6장 20절에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운동, 방주 운동 회복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빼앗긴 경제 찾아오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생명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되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연결돼서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 보면 흑암이 단합했다. 흑암이 단합한 현장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 지금도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이 복음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신들의 것을 계속 전통화시키고 있죠. 시작된 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볼 때 1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는 운동은 지금도 되고 있죠. 이들은 지금도 제2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어마어마하게 영향 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산업과 문화 이걸 가지고 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앞으로 겪을 영적 문제 후유증, 여기 이것을 살릴 자들로 오늘 이 밤에 부르신 사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실제로 빼앗긴 경제를 찾기 위하여 생명운동, 방주운동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낸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뜻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일하든지 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은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언약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여러분들이 누리셔야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교 산업인들은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누리는 산업인들 되셔야 됩니다. 렘넌트 전도학 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이제 이런 현장에 빼앗겨버린 이런 경제를 빼앗겨버린 이런 현장을 두고 산업인에게 메시지 주셨고,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될 이제 렘넌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렘넌트들의 기도망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은 하고 하지만 짜집기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끝내야 돼요. 여러분은 혼미한 상태도 끝내고 짜집기 하는 신앙생활도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의 집중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인지 점검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집중이 안 될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들으면서요, 이번 주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정확한 언약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확한 언약, 이거 붙잡고 내 시간표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망대 세울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내게 임하는, 특히 어디에? 내 안에 임하는 이 기도, 그리고 현장에 임하는 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삶 속에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삶 속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걸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누려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내 안에 현장의 삶 속에 하실 때 성경 구절들을 주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3, 여기에 임하는 거죠. 현장에 이 언약이 실제로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확히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게 CVDIP죠. 이 정확한 말씀이 임하면 재앙 막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항상 해야 될 것, 그 항상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 영원한 축복이 연결되어져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보좌의 작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다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미리 보는 거죠. 모든 걸 미리 보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정복해야 될 것, 내가 성취받아야 될 게 미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이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리 보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도 않죠. 미리 보고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하지도 않아요. 미리 보고 있는 사람은 답답함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리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는 모든 게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죠. 호흡을 가지고 뇌를 살려내야 됩니다. 네. 이 뇌를 살려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면 영혼이 살면 뭐가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나의 뇌를 살려내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호흡이죠. 그래서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언약을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렇게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현장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 세우고 있으면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수장절의 축복.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현장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죠. 기도 제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프면 지금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만 나오는 거죠. 근데 현장을 알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집중이 달라지고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오는데 사람이나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비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응답 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 얻게 하기 심인 것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누려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3명을 넣는데 4명이 있고 그들의 머리카락이 사르지도 않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불신자가 찬양할 만큼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음도 상관치 않고요. 그래서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히스기야가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산 송장으로 만드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이걸 깨달은 바울이 베드로가 실제 체험을 하죠. 이걸 두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본론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축복했다라는 것. 회복이 되는 거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복되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에게도 광야에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절기가 설명이 되어지고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이 누려지잖아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핵심 때는 수장절. 수장절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기도로서 알게 하시고 또 전도 현장에 갈 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누렸고 바울이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실제로 누려지면 구원의 축복인 유월절과 오순절의 축복인 능력과 수정절의 축복인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 미스바 운동 그렇게 될 때 실질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면 실제로 오늘 본문 읽었던 미스바 운동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계신 현장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잘 봐야 될 이정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내게 와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사람 때문인 줄 알고 갈등 때문인 줄 알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덴의 축복,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형상과 생명과 그 삶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이 부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실제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듯이 블레셋을 막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실 수밖에 없던 게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나시린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응답을 받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를 보면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상태와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무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응답이죠. 그래서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도요, 현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 받으면 지금 모든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핑계, 이스라엘의 핑계는요, 사사를 핑계대고 왕을 핑계대고 괴롭히는 블레셋을 핑계댑니다. 우리는 핑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쓸데없는 말 멈추고 진짜 해야 될 거,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사무엘이 전달하게 되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죽이려 하지만 죽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전쟁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치는 응답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 다윗을 세우면서 이 다윗이 받은 응답 중에 사무엘상 17장에 있듯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있듯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신앙 고백 가지고 도전하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현장이 왜 문제냐, 그리고 지금 내게 와 있는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실제 현장을 살려내고 현장의 사단을 무릎 꿇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표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뭔가 보이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정복하게 되고 다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렇게 빨리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그 1부 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다 적용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과 행함 얘기했을 때 야고보를 얘기하면서 야고보의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썼던 모든 내용들이 무엇과 가장 관계 있다고 했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못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복. 이제 좀 대화를 해야 돼요.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게 주일 1부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주일날 말씀 받고 수요일까지 쭉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만났을 거 아닙니까? 영적 사실이 느껴지셨나요? 영적인 사실이. 네,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영적인 사실이 느껴진 사람은 실제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기도가 달라져요. 근데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똑같죠.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오는 부분이 뭡니까?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을 진짜로 깨달으면 마태복음 6장이 되어지고요. 마태복음 6장이 되어지니까 마태복음 7장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올 때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배에 오게 되는 거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 목사님이 메시지가 빠르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안 쳐다보는 거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누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집중하고 있으면. 근데 그 집중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쉬고 싶으면 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고 나서가 문제예요. 쉬고 나서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자고 나서 쉬고 나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시간에 끌려가요. 상황에 끌려가요. 사람에 끌려가요. 그게 계속 길어지잖아요. 늘어지잖아요. 삶이요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안 깨달아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있는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 있는 나의 모습과 일하는 현장에서 있는 모습이 다 따로라고 느껴지니까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 말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 말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가식적으로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중의 힘이 얼만큼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이 힘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관리하는 것이 예배고요. 기도예요.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운동합니까? 왜?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건강 관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 힘을 사용하고 그 힘을 전달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힘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도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것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제가 실제로 어떤 시간표인지를 알고 뭘 해야 될 것인지 알고 영적인 것에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놓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호흡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 와서 뭔가 위로받고 이런 것도 하지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진짜 내가 지금 이 힘을 내가 찾아 누리고 이걸 가지고 삶을 다스리고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작품과 제자 세우는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열심히 살 거면 교회 올 필요 없죠. 우리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활용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캠프를 통해서 전도하는 지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전도하는 지교회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보이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가는 부분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똑같은,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요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내 시간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산업인이 현장 알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 선교 메시지, 렘넌트 전도학, 또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하나님 짧게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현장을 볼 때도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아버지 나타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힘,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응답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 빼앗겨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모든 세상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무릎 꿇리는 이 정복하는 힘을 우리 성도들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삼을 수 있도록, 이 힘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내 안에 현장의 교회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누리고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